오늘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주제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때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그리고 특별히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주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아르키 시나고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르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우두머리, 책임자라고 하는 말이고, 이 시나고곤이라고 하는 말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이 회당이라는 말의 소유격이 시나고곤, 그러니까 회당의 총우두머리, 회당의 총책임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단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 옛 회당의 그 터를 방문했는데 저는 그저 회당이 좀 이렇게 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러니까 제2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리웠던 것들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몇몇 제2의 성전으로 불리우는 거대한 회당들을 짓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유대 공동체의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당시 지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지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제사장은 세습을 하잖아요. 레위 지파 자손들, 아론 지파들에 의해서 세습이 되었는데, 회당장은 세습이 되지 않고 회당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선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공동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가장 신망이 있고,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선출해서 회당의 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교육도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사회생활도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더, 가장 신망이 두터운 리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 그것도 한밤도 아니고요, 대낮에,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닌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하가 죽은 앞에 발 아래 엎드려야 돼.
종이 주인 앞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신체 부위에 가장 천하고 더러운 발보다 더 낫고 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당시 이 가버나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야이로가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인류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렇죠? 천하에 어떤 지위와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거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 발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다른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배움을 갖지 못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천출 출신이고, 직업으로 말하면은 테크논, 그러니까 당시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장인. 이 장인은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가장 로 클래스에 있는, 장인 다음에는 더 낮은 클래스가 없었어요. 아웃캐스트들이에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은 홈리스 피플들이 있을 뿐이고, 사회적 지위로도 가장 낮은, 그리고 이제 젊은 그 청년,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또 모함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젊은이에게 이 가버나움 전 지역에 가장 신망이 두터운 신앙의 리더요, 또 이 교육과 사회 리더인 이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남다른 행동을 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죠. 야이로가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사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회당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과 시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야이로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사회적인 지위나 신비, 이런 것들 다 집어 던지고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살려달라는 거죠. 그 주님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저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참 아버지는 위대한 것 같아요. 역시 이 대목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건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위대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 종종 모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요, 다 위대합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그렇죠?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전쟁 같은 사회 한복판에서 말이죠, 날마다 투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흔히들 딸바보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다 딸바보죠. 그렇죠. 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를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네. 딸을 위해서 뭐를 못하겠어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라고 한다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단 1분 1초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딸들이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딸이 둘이 있잖아요. 항상 3대 1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래서 정의가 없어요. 옳고 그름 따지면 큰일 나. 항상 저희 집사람이 진리입니다. 야, 아빠가 그렇게 잘해줘도 딸은 또 이렇게 보면 엄마 편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때로 아빠들이 외로운 섬이 되기도 해요. 오늘 이 야이로 딸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의 모든 걸 집어 던진 겁니다. 사회적인 체면도, 지위도, 그게 뭐 중요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앞산이 보이지만 자식이 죽으면 앞산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일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톨스토이의 말처럼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은 뭐예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중 누구도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마땅히 우리보다 오래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그런 국면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아마도 이 딸을 살리기 위하여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치유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 건너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달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 달려온 야이로의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간곡히 구하였다 그랬어요. 간곡히 구하였다. 이 간곡히 구하였다는 말은 그냥 원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했다는 거예요.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히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딸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간절함이 역사를 만들더라고요. 간절함이 중요해. 간절한 사람은요 당할 길이 없어요. 당할 길이 없어. 제가 대학에서도 오랜 동안 강의를 해오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적은 얼마나 간절한가,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순대로 학점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학생들은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수업 시간에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출결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다 일주가 가지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벌써 눈빛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모르는 거 있으면요 쫓아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간절한 친구들은요 일주일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요 사전에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교수님 한번 봐주세요.
그거 안 봐줄 교수가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봐주고 수정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정한 교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내가 수정했는데 학점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간절한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도 하는 겁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해요. 그런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무명 여배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배우 이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이 오디션을 반드시 오디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디션 배역이 바로 일식집 그 주방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주방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거장이 된 영화 감독님, 그리고 국민 배우인 대배우 앞에서 이제 오디션을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 오디션장에 탁 나타나가지고 그냥 큰 회칼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국민 배우가 되는 선배 배우는 놀라지 않고 좀 의아해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회칼이 우리 가게에서 새로 사온 새 회칼이 아니고 오랜 동안 누군가가 사용하면서 잘 관리한 그런 회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방장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회칼을 아무에게나 빌려주질 않잖아요. 그런데 저걸 어디서 구해서 왔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1층 횟집 주방장에게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정말로 거기서 빌려온 거예요. 근데 이 무명 여배우가 가가지고 오늘 중요한 오디션이 있는데 이 오디션은 나에게 너무너무 절박한 이런 오디션인데 이 오디션에 내가 꼭 돼야 되는데 당신의 그 회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내가 오디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 주방장이 이렇게 보니까 안 빌려주면 그 회칼 가지고 그저 자결이라도 할 분위기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한 모습으로 예쁘게 생긴 여배우가 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주방장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칼을 들고 와가지고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야, 저 사람이면 무슨 배역을 시켜도 뭐든지 하겠구나. 그래서 이 무명 여배우가 오디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배우의 이름이 강혜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올드보이의 그 배우 우리 최민식 배우와 함께 열연을 하게 돼서 영화계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절한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간절함을 이루어져요. 그냥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지 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이루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달라붙으면은요, 여러분 방법을 찾게 돼 있고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야이로가 가정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생겼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저 걱정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머물러 앉아서 고민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바다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사회적 신분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말이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발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엎드려서 간곡히 청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즉시 그의 간청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와 함께 집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으로 가는 중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충격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해도 딸을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Stop doing that. 그만해. 다 끝났어. It's over.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주저앉게 되지 않겠어요?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회당장이 여러분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 육체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 곁에서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6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 낙심, 두려움, 공포, 여러분 세상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무너지는 그 회당장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때때로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 보면 사실은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사나요?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소리들은 언제나 보면 요란해요. 요란해. 그래서 그 요란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었어.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이런 종류의 소리들이요, 들려오죠. 들려오죠. 기도한다고 돼? 다 끝났어. 아니, 기도한다고 그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그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너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 자꾸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내면 안에서. 여러분, 그때 오늘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소리를 듣고는요, 회당장 야이로가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정말 집이 초상집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웃는 이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지금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하면 자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죽은 이 어린 소녀를 보고 잠을 잔다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비웃지 않겠어요? 당연히 비웃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프랑스의 작가죠. 생텍스페르의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있었어요. 10대에 읽은 어린 왕자, 그리고 20대 중반에 읽었던 어린 왕자, 그리고 이제 60이 가까운 나이에 읽은 이 어린 왕자는 정말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작은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놀라운 작품이 아닐 수가 없죠. 어른들은 모르는 세계예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 숫자에만 민감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 노름이죠. 통계하고 또 지지율이 얼마고 그거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다른 관심은 없어요. 어른들은. 이게 어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노동을 하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폐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연봉이 얼마고 그 일이 얼마나 화폐 가치로 얼마가 되는 일이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요, 그런 걸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왕자에 보기엔 그런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더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가? 이 어린 왕자를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소중한 게 뭔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른들의 세계. 이 어린 왕자의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세계고요. 이 어린 왕자의 가 보여준 인생의 본질,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어른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의 범주 안에서 자꾸 헤아리고 계산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 범주를 넘어선 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웃음밖에 안 나오죠.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아무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시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누워있는 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달리다쿰, 달리다쿰. 한번 따라해보세요. 달리다쿰,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로 이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잔다 그러면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계의 비밀을 알죠. 그러나 믿음 세계 밖에 있는 이들은 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오늘도 달리다금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달리다금의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고 그 달리다금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2000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까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10대에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달리다금의 기적 같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서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다 끝난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절박감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새로운 축복의 계기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집에는 허다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주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충계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가까이,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7번의 말씀 집회가 진행될 거예요. 주일 저녁, 월요일 새벽,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수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이 7번의 말씀 집회에 이 야이로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달리다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나왔던 야이로 죽어가는 딸을 구원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쳐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에 오늘도 달리다굼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야이로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황정순, 변준석, 강태경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임한이, 그리고 우리 홍채연, 귀한 남녀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